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것을 이를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은 신학자들 간에 견해차가 있는 본문입니다. 해석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데요. 대략 두 가지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구절이죠. 1절부터 3절을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또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또는 불성실한 회개였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해석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견해는요. 이런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진심 어린 촉구입니다. 회개하라라는 촉구.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길만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호세아의 애끓는 호소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관점에 동의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호세아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간절히 요구했던 그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너희가 정말 나를 모른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야. 그런데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구나. 그리고선 하나님은 인애 없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요. 피 발자국, 살인,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매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제사장들이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지어집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가 고칠 수 없는 지경, 씻어내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무엇 이야기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었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범죄하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고 또 너희가 그런다면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했었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11절 보실까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너한테도 내가 추수할 거야. 너한테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유다도 이 심판의 행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청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해.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무엇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인애가 없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원했고 인애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셨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은 제사를 원하고 인애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뭐라고요? 제사를 원하는 것. 인애가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조를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애와 이스라엘이 원했던 제사. 이 대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결과였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인애와 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이 헤세드는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인애, 신실, 아주 많은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한 단어로 이 헤세드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헤세드라는 거죠.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아마도 신실한 사랑이 될 겁니다. 신실한 사랑. 더 정확히는요, 끝까지 지켜내는,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전부 내어주는 은혜의 사랑. 나를 전부 내어주는 사랑,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사랑을 받을 대상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런 끝까지 지켜내는, 전부 내어주는 은혜의 사랑.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못 한다니까요. 끝까지 지켜내고 나를 전부 내어주는 사랑, 그것도 은혜의 사랑, 이런 거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헤세드예요. 성경은 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반드시 지켜내시는 사랑.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끝까지 지켜내시는 사랑.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 은혜의 사랑. 이 헤세드가 율법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사랑.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사랑. 은혜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 헤세드의 사랑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인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발하시죠. 너에게는 인애가 없다. 헤세드가 없다. 이런 헤세드가 없었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애 받기를, 헤세드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헤세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는 인애가 없다. 찾아보려고 해도 인애가 없구나.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너에게는 인애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 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세드는 이스라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값없이 거저 받을 때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그들에게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뭘 붙잡았다고 하죠? 인애가 아니라 제사를 붙잡았다.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먼저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을 어기는 반역을 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린 죄. 이 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오늘 읽으신 구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어디에 쏠렸을까요? 그들의 귀가 어디에 쏠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구절에 그들의 눈이 꽂혔고요. 그 구절에 그들의 귀가 꽂혔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가 아담이 저지른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꽉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제사였던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8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의 악이 뭐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세겜의 악은요, 제사장 무리의 살인입니다. 두 개 다 살인이라는 거죠. 살해했다는 겁니다.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이고요. 세겜은 요단 서편의 성읍인데요. 이 두 성읍은 모두 제사장의 마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고을이었어요.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세겜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니라. 도피성 길르앗.
그러니까 세겜과 길르앗은 제사장의 고을, 제사장의 마을이면서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피성을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살인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 원수가 살인자를 죽여도 무슨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어디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구원을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제사장의 고을 도피성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까? 세겜과 길르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행악자의 고을이 되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의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피성이 살인자의 소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추정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피성에 있는 그렇게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요 원수에게 내어줬을 수 있어요. 그럼 도피성 밖에서는 어떻게 되죠? 죽여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제사장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금전의 이익이든 자신의 자랑인 의, 정의이든 모두 다 나를 위해서 그들이 그랬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는 것,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도피성에 피했어요. 그거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기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온 죄인들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죠? 다시 원수의 손에 내어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는 모습, 거부하는 모습.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되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제사입니다. 이런 장면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차별입니다. 차별.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지금 선과 악, 죄와 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죠. 자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이 됐죠?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에피소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여전히 그들의 눈에 담긴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차별이었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 됐죠?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제사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뭐 붙잡고 있다고요? 인애가 아니라 제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제사를 붙잡고 있구나.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의 인애, 그분의 햇새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이 뭘까요? 죽음이죠. 그것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사망 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햇새드가 있으신 분, 인내하신 분, 당신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행함,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짓밟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인공이 된 나, 내 삶에 내가 왕이 된 나, 하나님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왕 노릇을 그만두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셨고요. 또 지금 또 당신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하나님 되기,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애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지켜내시는 사랑. 나를 온전히 다 내어주는, 모두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인애라고, 그게 헤세드라고요. 이 헤세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헤세드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제사를 쳐내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비처럼 심판하십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그 일을 하십니다. 밤 동안 기승을 부렸던 암흑이요. 아침에 해가 뜨면 휙 사라져 버리죠. 빛 앞에 어둠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비춰주면요, 사물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게 내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 인애이고 무엇이 제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 대신 인애를 붙잡게 만드십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뜬 아침을 맞았고요.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뜹니다. 그렇듯이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쉬지 않고 그 일을 해내십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문법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영어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한국어의 어순으로 써서 이런데요. 오늘 6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접속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접속사는 먼저 나와야 되죠.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원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 명사가 나오죠.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그 목적어가 뭐라고요? 인애, 헤세드입니다. 동사보다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목적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한다는 겁니까? 인애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해. 나는 헤세드를 원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애 외에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의 인애 말고는, 나의 헤세드 말고는, 나의 그 신실한 사랑 말고는 너희가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해. 너희가 나의 인애를 받기를 원해. 너희 안에 나의 인애 생명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을 담으셔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나님의 헤세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너희가 인애를 붙잡지 않고 제사를 붙잡고 있구나.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한 사랑.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미친 사랑이죠. 미친 사랑. 아무 자격도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은혜의 사랑, 이것이 헤세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헤세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이,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이 그 헤세드를 붙잡게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고 죽이시는 것으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나님의 이 열혈함, 이 헤세드로, 이 사랑으로, 이 인애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애가 아닌 제사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왕 되어서 나의 원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평가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돌을 던지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안에 있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